네, 오늘 봉독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 네, 옆 사람들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고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예수님처럼 자녀 세대를 안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됩시다. 네, 예수님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없으면 다음 세대도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잘못되면 우리의 미래도 불행해집니다. 아이들이 잘 돼야 우리의 미래가 밝고 우리가 복이 됩니다. 자식 하나 잘 기르면은요, 자식이 잘 되면 노년에 자랑도 되고 보람도 되고 풍성하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의 열매라는 말은 우리의 태를 통해서 아이들이 양육을 받잖아요. 복 중에서 태로 말미암아 양육받아 이 땅에 태어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상급이요 보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태의 열매인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고 복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16절에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예수님이 축복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녀 세대를 끌어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면 복이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축복하셨다고 그러는데 축복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은 축복과 복이라는 두 개념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그러면 축복이 뭐냐? 축복은 복을 비는 행위를 축복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TV에 나오는 방송 설교자들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공부를 많이 한 박사 목사님들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어법에 맞는 기도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은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인데 저렇게 유명한 목사님인데 축복해 주시라고 그러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을 드리면은 이분들이 말하는 것은 틀린 겁니다. 왜 틀린 거냐 하면은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비는 건데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세요. 왜 그러냐면은 복을 빌려면은 위에 있는 분이 계셔야 복을 빌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족보가 나와요. 근데 이 족보가 맨 끝에 올라가면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 달라고 빌게 했어요? 하나님은 복 비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유, 목사님이 무슨 큰 교회 목사님들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목사님이 그 유명한 분들보다 목사님이 더 대단하십니까? 목사님이 외국에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아온 분들도 축복해달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분들보다 더 대단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학문이 많다는 얘기 아니고요,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제가 유명하다는 얘기도 아니고, 제가 큰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되 분명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예요. 아무리 유명한 분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없는 얘기하면 틀린 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가치, 절대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성경이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지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축복하시지 않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28절에도 보면 또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쓰여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 주시는 분이라고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절에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다고 그러지 않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성경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말은 한 곳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닌 줄로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축복은 누가 하느냐? 축복은 사람이 하는 거야. 그 한문으로 보면 이렇게 빌축 복복, 복을 비는다는 빌축 복복 이렇게 씁니다. 문자 그대로 복을 비는 거야. 이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삭이 실제는 180살을 사는데 이때 나이가 137세예요. 근데 137세인데 이때 눈이 멀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니까 나 이러다가 얼마 못 살고 죽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에서에게 네가 사냥한 고기를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사냥한 고기를 맛있게 먹고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기분이 좋아질 그때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이거 이삭이 한 말이에요. 이삭이 내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사람이죠. 이삭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길 내가 내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축복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거야. 축복은 사람이 하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제 형의 옷을 입고
염소 새끼 2마리를 요리한 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제가 이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를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에서에게는 특별히 그 서양인들에게서 나는 노랑내 비슷한 냄새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냄새를 맡아보고 에서가 맞구나 그러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을 누가 했어요? 아버지 이삭이 이 야곱에게 에서인 줄 알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누가 축복했어요? 아버지가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누가 하느냐? 아버지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빌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축복과 복을 동일하게 쓰인 문장이 있어요. 이게 누가 한 말이냐 하면 야곱이 한 말이에요. 야곱이 이제 늙어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해요. 아버지니까, 할아버지니까 축복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요셉을 또 축복하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여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자기는 축복하고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어떻게 축복하느냐? 이 야곱이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축복하오니 하나님 복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바른 기도를 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형 에서로 분장하고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첫 번째 축복 기도 받은 거죠. 근데 축복 기도를 받고 나왔는데 이 에서가 그걸 알고 분노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장자의 복마저도 저가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곡할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저놈을 반드시 죽이리라. 근데 그 말을 누가 듣냐면 어머니 리브가가 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찌 한날에 2 아들을 잃으랴. 왜 그러냐면 하나는 마저 죽고 하나는 그 살인자가 돼서 죽으니까 2 아들을 잃으랴. 그러면서 남편에게 얘기를 해요. 얘 여기다 뒀다가는 마저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집으로 보냅시다.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이 야곱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오라고 그래요. 그래 또 한 번 그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래서 그에게 마음껏 복을 빌고, 그리고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마침내 정말 혈혈단신으로 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복을 빌어줘서 그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아갖고 마침내 큰 부자가 돼갖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걱정인 거야. 왜 그러냐면 형 에서는 들사람인데다가 힘이 세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형이 나를 죽이고 내 처자를 죽이고 내 것을 다 뺐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야복강이라는 강나루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와 씨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했는데 서로 이 승부가 안 나요. 근데 그 야곱이 힘을 쓰면서 이기려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그 씨름하던 사람이 나로 가게 하라. 날이 새려고 그러니까 나 그만 가야겠다 그랬더니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그에게 복을 빌어줘요.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야곱이라는 말은 발목을 잡았다, 번역을 하면 그거예요, 우리말로. 근데 발목을 잡으면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그 야곱이 약간 그렇게 야비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라 해라. 그러고 그를 축복하니까 그걸 가게 했는데, 나중에 야곱이 깨달아요. 내가 밤새도록 씨름하신 분이 여호와의 사자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뵌 것이라. 그래서 거기를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많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야곱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는 바로 황제도 오라고 그래갖고 그에게도 축복하고, 자식이 12이었는데 12아들을 다 복을 빌어주고, 그 자식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하면 복을 받는 줄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 세대가 복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돼요. 예수님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냐 그러는데, 예수님은 지금 교회와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이 주일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에겐 노는 날이에요. 근데 친구들이 야 우리 캠핑 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 그래갖고 가자 그러는데 그 꼬임이 빠져서 거기 가면 안 됩니다. 놀이동산 가도 안 되고 게임장에 가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 주일날은 그런 데 가는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주의 날, 소유격이 주님께 속한 날이에요. 엿새 동안은 우리 날이에요. 우리가 힘써 일하고 우리가 놀 수 있어요. 그날은 교회로 복받도록 데리고 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데리고 와야 되느냐? 예수님이 계신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만져주시길 바라고, 예수님이 만져주시길 바라고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성경을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명만 내 이름으로 모여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게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 사람이 모인 게 교회예요. 이 교회라는 말이 이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에크라는 말이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부르다라는 말과 나오다라는 말이 합쳐서 에클레시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자기가 창세전에 자기 백성으로 삼고자 했던 사람들을, 성도들이 감동된 자들이 가서 입을 열어 복음의 말을 전해서 저들의 손을 통해서 이끌려 온 자들을 예수님이 핏부림을 통해서 속량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와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는 곧 그의 몸이니, 그렇게 말해요. 교회가 곧 그의 몸이에요. 몸된 교회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반드시 교회로 데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이들 데려오라고 그랬는데 어떤 애들 데리고 와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린 아이라고 그러면은 구부를, 영아들을 데리고 오매, 유치부생 데리고 오매, 유년부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렇게 해야 구분이 되는데, 헬라 말은 그 연령별로 쓰는 용어가 다른데 여기 파이디온이라고 썼어요. 이 파이디온이 어떤 아이냐면 4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파이디온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 데리고 온 애들은 4살 이하의 어린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얘기를 하면 영아부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애들이 뭘 한다고 데리고 오느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도 영아부 아이들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애들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산모도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산모도. 그러니까 복중에 아이가 있으면은 우리 교회는 수태를 하면 그걸 인격체로 봐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 겁니다. 애들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어떤 아이들이냐?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좋아하도록 양육된 아이들이에요. 예수님에게 가자 그러면 따라오는 아이, 교회에 가자 하면 따라오는 아이, 예수님에게 축복받으러 가자 그러면 따라왔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 다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이들 데려오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꾸짖었다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잘 모르니까 꾸짖은 거예요. 잘 모르는 애들, 철부지 애들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에서 보면은 애들을 꾸짖는 사례들이, 애들이 뭐 사고치고 그러니까 꾸짖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 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꾸짖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애들이 사고를 쳐도 꾸짖으면 안 됩니다. 뭐 애들이 꽃병에 꽃이 예쁘게 담갔는데 그걸 넘어뜨려서 깨뜨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아유, 저 비싼 꽃병 깨뜨렸네, 이렇게 반응하면 잘못된 거예요. 먼저 다치지 않았니?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교회는 더더욱 그래요. 꽃보다 사람이 귀하고요, 꽃병보다 애들 신앙이 더 귀하고요, 그들의 인격이 귀하고 영혼이 더 귀하기 때문에 꽃병 깨져도 괜찮고요, 유리창 깨져도 괜찮고요, 의자 부서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시 사면 되지. 애들이 마음을 다쳐서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요, 얘들을 돌려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망가졌다고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뭐 새로 사면 되고 고치면 되는 거니까. 사소한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을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게 복되게 하여야 할 아이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방해했나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택하여 세운 사람들이 다음 세대들 잘 길리라고 그랬던 그 제자들이 오히려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됐던 거야.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천국문을 막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성경 옮겨 쓰던 사람들이에요. 카피라이터. 그러니까 성경을 평생 그것만 썼으니까 성경 박사들이에요. 성경 박사들이 이렇게 꾸짖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 드리는 사람이에요. 11조를 드리는데 소득의 11조는 물론이고 박하, 향신료죠. 회양도 향신료예요. 그리고 근채는 채소예요. 그건 뭐냐면은 배추, 무, 울타리 밑에 조금 채마밭에 심었는데 배추 2포기까지 11조로는 철저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문을 막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애들을 교회가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애들을 교회 오는 것을 막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린이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린이집을 요즘에는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우리 노예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남는 것도 없고 귀찮아가지고 우리 어린이집 문 닫았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저 사람 장사꾼인가? 아니 목사님이 남는 게 없다고 그걸 문을 닫으면 어떡해? 우리 어린이집도요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거기
지설 대표로 돼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월급 받는다고 그러는데 저 월급 안 받습니다. 한 푼도 안 받아요. 진짜로 대표로서 제가 관리하고 여러 가지 일은 많이 해요. 교사도 제가 다 면접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러나 제가 이게 거기서 급료를 받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뭐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지금쯤이면 그냥 알아야 되는데, 어떤 분이 거꾸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목사님이 돈을 다 가져간다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 이름도 될 수 있는데 제가 그 사람 이름은 우리 교회에 지금 안 나와요. 근데 어린이집 맡겼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소문을 냈어요. 목사님이 교회 어린이집에 돈을 다 가져간다고. 근데 그때 그 사람이 그런 말 할 때 우리 2천만 원 마이너스였어요. 2천만 원 제가 어디서 그걸 꼬우겠어요. 제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어린이집은 제가 생각하기에 제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합법적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복음 전하기 좋아요. 애들 다 매일 오잖아요. 매일 만나서 제가 가서 애들한테 개인적으로 상담해주고 기도해줘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매주 금요일에 거기서 예배해요. 애들. 근데 제가 보고를 꼭 받아요. 어떻게 어린이집 애들이 예배를 잘하냐 그러면 애들이요 얼마나 예배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찬양도 힘차게 잘했는지 모르다고. 근데 어린이집 애들이 정말 훈련된 아이들처럼 정말 어른들처럼 예배해요. 저는 이게 교회가 남는 곳 없어도 적자가 되면 교회 재정이 글리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걸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애들이 오는 것을 막았어요. 왜 그러냐면 쟤들이 와서 시끄럽게 하니까 예수님 사역에 방해된다는 거죠. 만져주심을 바라고 오니까 예수님이 병자 고치기도 바쁜데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하셨느냐? 예수님이 보시고 계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생각도 아시고 그들의 마음도 보시고 다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노하시오, 이 노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엄청 화를 내셨다는 거야. 분노하셨다는 거야. 뱃속부터 끓어오르는 분노가 가슴으로 올라와서 격했고, 그래서 그가 격한 감정으로 말을 쏟아내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신 이유가 뭐냐? 교육의 기회를 뺏어버리니까, 오지 못하니까 교육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나신 거야. 부모 세대들이 애들 데리고 왔는데 교육의 열정을 막아버렸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막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들을 못 오게 하면 나쁜 전통이 대를 물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그래 말씀하시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애들이 와서 시끄러워도 괜찮아요. 싸워도 괜찮아요. 울어도 괜찮아요. 깨뜨려도 괜찮아요. 망가뜨려도 괜찮아요. 무조건 오기만 해라. 사실은 애들 오게 되면 다 들어가는 거, 돈만 들어가는 거죠. 돈 들어가도 괜찮아요. 거기다 씨를 뿌리고 해놔야 다음 우리 한국교회가 든든히 쓰는 거지. 애들이 없으면 애들이 30년만 지나게 되면은요, 아니 20년만 지나도 그래요. 지금 저 뒤에 두한이가 앉아 있는데, 두한이가 우리 교회 올 때 저기 유치부생으로 왔어요. 근데 두한이가 어렸을 때인데 성경 암송대 이랬는데 저 어린아이가 와서 성경을 암송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보고 기대가 됐는데, 기대에 부응을 해서 지금 금요기도회 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뭐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끝날 때 여기 와가지고 금요기도회 열심히 기도하고 가요. 전체가 제가 우리 교회에 아주 큰 일꾼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장로까지 해라. 네.
어쨌든 예수님께서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애들도 예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들도 영혼이 우리와 똑같은 거 갖고 있어요. 애들도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자라갈 수 있어요. 반면에 애들에게도 귀신이 틈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러는데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이라는 이 단어가 이게 파스라는 단어가 쓰는데 어근이 파이디언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4살 이하의 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면 그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딴 데로 가버렸거든요. 그랬더니 헤롯이 2살 그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 2살 아이를 다 죽였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도 파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2살부터 4살짜리에 속한 이 아이들을 말하는데 이 아이들에게도 귀신이 들릴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우리 교회에 이제 개척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아빠도 있고 엄마도 엄마도 있네, 그치? 네,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지금은 청년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아들을 안고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요 화를 내면은요 눈에서 살기가 나온다는 거야. 제가 그래도 무슨 아기가 살기가 나와요 그랬더니 진짜래요.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목사님 이 아이를 기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기도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 아이 가졌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제주도에 가서 농장을 경영했었는데 그때 어마어마하고 험악한 일이 있었대.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엄마의 머리에도 손을 얹고 아이의 머리에도 손을 얹고 귀신도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건강하게 회복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집이 갔는데 애가 막 토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애가 눈빛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눈빛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눈꼬리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눈이 아마 이렇게 올라갔겠죠. 근데 눈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간증을 좀 써라. 그랬더니 간증 제목이 우리 아이가 눈꼬리가 내려왔어요. 이건 실화예요, 실화. 지금 저기 앉아있어. 그지? 그 머리 끄덕끄덕거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그럴 수 있으니까 아이들을 주님께 데리고 와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했잖아요. 이 예수님이 한 거가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미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와야 돼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이게 소리 질렀어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린아이들을 보고 화를 냈어요. 왜 그러냐면 저것들이 뭘 안다고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쫓아오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온전한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애들이 뭐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애들도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애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어가지고 이 가족이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총원이 지금 8명인데 아들 사위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딸이 지난주에 이게 뭐 의도적으로 올린 영상이 아니고 그냥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그게 우리 막내 외손주가 노래 부르는 영상이에요.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그만하세요. 근데 이거 23개월 된 아이가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들어왔어요.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들어도 저 노랫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근데 23개월 된 아이가 저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단톡방에다 물어봤어요. 이거 네가 가르쳤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교회에서 가르쳤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부르냐 그랬더니 차 타고 가면 운전할 때 이게 복음성가 틀어놓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 듣고 차 타고 다닐 때 배운 거래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 자기가 부를 때 애들이 옆에서 듣고 부른 거라는 거야. 가르친 적은 없대요. 어쨌든 같이 사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보로 보게 되면은요 더 대단해요. 이게 제가 단톡방에서 했더니 우리 딸이 아까 그 음악은 그게 이거라고 얘기를 하고서 올렸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 사위가 또 저걸 악보는 이겁니다라고 올려줬어요. 근데 저걸 23개월 된 아이가 그걸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애들이 가르치면 잘하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언제 믿음으로 장성했겠어요? 그게 바로의 공주가 데려다가 요게벳에게, 친어머니에게 그 양육비 주면서 전 먹여 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의 집안에서 전 먹으면서 자란 거예요. 언제까지? 젖될 때까지. 젖될 때까지 자랐는데 그걸 믿음으로 장성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는 교육을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으니까 주께 오는 것을 금하면 안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도 헌금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 오는 걸 금하면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 이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뭐 먹을 거 없냐 그랬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 갖고 왔어요. 그거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를 거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리핀에 교회 질 적에요, 애들도 다 헌금했어요. 애들도. 제가 그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영아부부터 1,000원씩이라도 다 하도록 해라. 그래갖고 2,000만 원 해가지고 거기다 교회 줬어요. 근데 애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질 적에 짓고 나서 재정적으로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저기 있는 저 아들이 어려서부터 봤던 자기 통장을 깼어요. 그게 뭐 300 몇십만 원 됐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게 어렸을 적에부터 그거 맞던 거 그걸 깼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물을 조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끌어안고 복을 빌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이 상암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되게 나무가 커져가지고 교회가 잘 안 보여요. 제가 로드뷰로 찍은 건데, 근데 이 친구가 이게 아주 스토리가 있는 친구입니다. 지금 거기 담임 목사인데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려요. 근데 저 친구가 이제 바람이 불면은 저보다 한 10살은 더 많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저 친구가 여기서 난 머리를 이끌로 덮인 거예요. 이게 이쪽은 길게 길러가지고. 근데 이 가운데는 없어요. 없어도 뭐 듬섬듬섬이라도 나야 되는데 얘는 하나도 없어. 근데
그게 그냥 그 머리가 없는 게 저게 믿음의 걔한테는 증거예요. 제가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교회 갔다 왔다고 이제 취사장에서 꼬라박아를 했어요. 꼬라박아 사진, 저게 꼬라박아예요. 네. 꼬라박아를 했는데 이제 꼬라박아야다고 꼬라박아를 했는데 꼬라박아로만 끝나지 않고 꼬라박아하고 앞으로 했다는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 비비면서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게 제가 그래요. 나 이거 머리 빠진 거, 나 이거 그냥 믿음 지키다가 빠진 거야. 그러면서 근데 여기 머리가 한 움큼 빠졌대. 근데 그때부터 안 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한양대 나온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목회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자기는 공학 전공해갖고 공학자 되려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그냥 와가지고 자기 할머니가 넌 목사 돼야 된다. 아, 무슨 할머니, 나 목사요, 난 학자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잠잘 때마다 와가지고 할머니가 가슴에다 손을 얹으면 자기도 모르게 깬대요 그때. 근데 잠자면서 듣는 거야 할머니가 기도하는 기도를. 근데 그 기도가 목사 되라는 기도예요. 그래갖고 제가 30대에 목사 되려고 신학교 와갖고 저거 만나가지고 같이 동기가 돼서, 근데 지금 목회를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설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아기들이 오게 되면 안아주는 거야. 그리고 아기들을 안수하는 거야. 안수는 살짝 손을 얹는 거야. 꼭 머리에 안 얹어도 괜찮아요. 어깨에다 얹어도 되고. 할머니가 기도해 줄게, 할아버지가 기도해 줄게, 이리 와라. 그리고선 안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아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마음도 자라고 몸도 자라고 생각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 큰 아이로 자라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아이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도 주시고 요셉처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가 해주시고 다윗처럼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다니엘처럼 성결한 사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 가문의 영광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의 예를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오늘 저녁에 가고 유튜브에 들어가고, 아니 내일쯤 하세요. 내일쯤 끝부분에 가서 그걸 계속 틀어놓고 듣는 거야. 그리고 적어 가지고 외요. 그게 얼마나 명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님들이 오게 되면은 딴 데서 잘못 배운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바로 좀 가르치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기도할 적에 새벽 기도할 때부터 쭉 절차해서 다 가르쳐요. 근데 되게 빨리 배운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신혜성 목사예요. 근데 신혜성 목사는 2주가 지나니까 저하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똑같으냐 그랬더니 적어서 왜 떼? 그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임준영 목사는 옛날 다른 목사님처럼 헤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교육자이면서 그랬어요. 임 목사에게 그거 그대로 넘겨주라고.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근데 기도를 똑같이 한다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좋은 기도의 문장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이 아이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잘 자라면 좋지 않겠어요? 키가 자람과 같이 마음도 자라고 생각도 자라고 의지도 자라고 성품도 좋아지고 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손자녀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엉망진창이 되면 좋겠어요? 잘 되면 좋겠어요? 한 분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종암제일교회 가면은 문찬수라는 장로가 있어요. 그분이 아들이 서울대 나와가지고요 삼성연구원에 있어요. 이번에도 뭐 월급을 9%를 올렸다고 그러는데 대졸 초임이 5천만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연봉이. 그러니까 아마 1억 이상은 아마도 받을 것 같아요. 뭐 요즘 1억 이상 대기업에서 받는 사람 많겠지만은 거기는 좀 센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설악산을 같이 올라갔는데,
근데 올라가면서 목사님, 저는 아들을 서울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손주들을 잘 되게 하려고 매주 용인을 간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용인을 가는 거예요. 용인 뭐 하러 가냐니까 가서 성경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손주를 앉혀놓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을 처럼, 옛날에 그러잖아요. 옛날에 호랑이가 살았는데 그런 식으로 그걸 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손주들 해놓고. 그리고 자기가 끌어안고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훌륭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의 복을 빌었더니, 야곱이 복을 빌었더니 그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처럼 복을 빌므로 복되게 하는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